오늘 여기에 보면 포도원에 그 중간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보살피고 1년을 더 연기해 달라고 거름을 주고 관리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가원지기가 간청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그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관리하는 가원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3년은 구약 전체 기간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이라는 기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년, 이 신약 기간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를 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이 신약, 이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냐? 신약을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신약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돼서 거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무화과 나무 되는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젠타일들, 이 이방인들을 함께 거름을 주고 거기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기간 사역을 마친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서 한 걸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싹을 낼 수가 없고 꽃을 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밑거름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사건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이 전절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망대에 그 위에 올라갔던 18명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건을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저희 18명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해요. 그 18명이 죽었지만은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 사람보다 더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큰 소망은 뭐냐? 우리도 열매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있는 성도. 회개와 열매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연결점을 갖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 회개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2년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3년을 기다려서 열매가 없었는데 그것을 찍어버리려고 한 순간에 가수원지기가 주인이요 그대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거름을 주고 잘 살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간청하는 그 음성 속에 커다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금년을 다시 한번 벌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하며 또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중보의 기도,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정말 구원하기 원하는 그 열매를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새롭게 다시 출발하겠다는 결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까지 열매 없어 괜찮아요. 다시 1년을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그 1년이 3000년도 될 수 있고 5000년도 될 수 있고 6000년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걸음을 준 그 시간은 벌써 2000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 1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시간 속에 살지만은 정말 은혜 있고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깨달음, 지혜, 그것은 시간 속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라 말한도 어폐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시간은 초월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조급하게 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더욱더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고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익어가고 있고,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감사의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해져요. 한 해 지나가는 게 섭섭하고, 한 살 더 먹는 게 섭섭하고 두렵고 죽음이 가까운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속에 영원한 영생의 속에, 영원한 영생의 구원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나타나는데,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커다란 문제가 와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느냐? 그까짓 것, 그까짓 것. 세상은 그까짓 거예요. 내 개인의 역사의 페이지를 뒤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열어보세요. 어려움도 지나갔습니다. 기쁨도 지나갔습니다. 행복도 지나갔고, 여러분, 고통도 지나갔어요. 그렇게 아파서 죽을 만큼 아팠는데도 돌아보니까 지나갔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막 펄쩍펄쩍 뛸 정도로 좋았는데도 그것도 지나갔어요. 큰일이 닥쳤을 때 그까짓 거. 그러면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이 10분의 1로 확 줄어버려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좋은 일도 있었으면 나쁜 일도 있었고, 건강한 순간도 있었으면 정말 질병 가운데 사경을 헤맬 때도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다 그까짓 거였어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시간 속에, 그것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여러분, 막 화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까짓 거, 그까짓 거. 그럼 화 안 나요. 10분의 1로 확 줄어들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그냥 어지러울 때도 그까짓 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이 돼서 이 땅에 거름이 돼서 정말 우리들을 위하여서 소생하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땅 속에 들어가지만은 언젠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땅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고,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2022년 이민년해, 올해는 호랑이 해라고 말하죠. 정말 범의 해, 호랑이 해지만 정말 호랑이가 표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주인이요, 금년에도 2022년에도 그대로 두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무화과나무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이 비유를 통하여 교훈을 얻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마지막 1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정해진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불과 6개월과 60년과 80년, 100년 차이지 똑같은 시한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면 1년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동안 열매가 없었다면, 그동안 열매가 많았다면 정말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 나띵으로, 좀 제로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망,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한번 맺어보겠다는 그런 결심, 결단,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시간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봐요. 한번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농부의 소원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눈물로 씨를 심어놓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졌던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썩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가지고 포도나무 자체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여러분,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붙어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